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3월 26일 주일 최고의 날.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어제는 새벽에 정말 비가 많이 쏟아졌다. 그야말로 폭우. 나는 새벽 5시에 알람을 정해놓는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이 6시이다. 어제는 성도님들 20일 작정 교회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날이었다. 20일 다 나온 사람들은 1만 원 가량의 상품권을 상으로 받고 그 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성도님들은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기로 한 날이 그러니 어제인 것이다. 비가 엄청 쏟아져서 오늘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나는 어제 새벽 예배에 가면서 수건을 여러 장 준비했다. 큰 샤워, 타월도 2장 준비했다. 분명 성도님들 중에 비를 흠뻑 맞고 올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기를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그리고 상품권을 준비해서 교회로 갔는데 내 예상대로 우산 없이 교회를 온 성도님들이 있었다. 세상에나 이 빗속을 우산 없이 어떻게 오는 걸까? 얼른 준비해온 수건을 주고 닦으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수건을 받는다. 어제는 사실 상품권을 상으로 주어야 하는 날이지만 성도님들은 출석만 다 보고하고 상품권은 아예 안 받는 날이었다. 나는 상품권을 주고 그 상품권을 다시 헌금으로 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들 킴 전도사가 하는 말, 엄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상품권 받고 난 다음에는 헌금으로 내려고 하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상품권을 주지 않고 받은 걸로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렇게 말했기에 어제는 상품권을 안 주기로 한 날인데 선교사인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매일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20일 동안 나온 성도님들은 약 130명인 것 같았다. 어제같이 그 폭풍우를 뚫고 건축 헌금을 1만 원 하겠다고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님들이 너무 기특하지 않은가? 그래서 20일 새벽 특세 상품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따로 어제 1만 원 가량 상품권을 어제 새벽 기도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었다. 어제는 내가 일부러 교회 입구에 서서 한 명씩 축복해주면서 비가 오는데도 예배 와주어서 참 고맙다고 했다. 집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우산이 없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쓰고 온 우산을 주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이 우산이 없기에 아들 킴 전도사 보고 우리 집에 가면 우산이 여분이 있을 터이니 가서 좀 갖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넌 어떻게 이 빗속에 우산도 없이 왔니? 그 청년의 바지를 보니 온통 흠뻑 젖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 걸어오지 않고 뛰어왔어요 라고 한다. 저 울컥하네요. 그 청년이 울면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컥하는 마음.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오니 전기는 당연 나가고 없다. 어두컴컴 전기 없는 교회에서 조그만 손전등을 켜고 열심히 설교하는 모세 전도사. 성도님들 아침에 그냥 보내기가 좀 그래서리 얼마 전부터 아침에는 비스켓을 좀 주라고 킴 전도사에게 말해두었는데 어제 비스켓 주는 것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비스켓이었다. 비스켓 한 봉지에 5개 비스켓이 들어있는데 그 사이즈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쪽 크기의 사이즈였다. 나에게도 비스켓 봉지를 주기에 내가 킴 전도사 보면서 어머 이거 너무 작다 2개 주세요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크크 웃는다. 킴 전도사가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스켓 2봉지씩을 돌렸다. 아침밥도 못 먹고 매일 새벽에 30분 내지 1시간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오는데 뭔가라도 더 주고 싶은 선교사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더 하시지 않을까? 그런 접목을 저절로 하게 된다. 나는 내가 선교사가 된 이유가 이곳 현지인들을 도와주고 전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보다는 내가 선교사이기에 이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 주님, 나를 선교사 만들어주신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한다.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 나는 정말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배웠다고 하겠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But the cowardly, the unbelieving, the vile, the murderers, the sexually immoral, those who practice magic arts, the idolaters, and all liars, their place will be in the fiery lake of burning sulfur. This is the second death.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고 나면 율법을 지키고 싶어진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한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흉악한 자들이라 함은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다. 음행하는 자들, 결혼한 사람들이 당신의 배우자 외에 불륜에 빠진 일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나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잠자리를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점술가들은 당연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외에 자기의 기쁨과 힘을 의지하는 그 어느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이다. 모든 중독은 우상 섬김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그 중독으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있으니 말이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가?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것 같다. 나는 위의 항목을 쭉 읽어가면서 어느 항목에 내가 걸리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게 된다. 아무것도 걸리는 것은 없다. 그런데 거짓말은 내가 안 하는 편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문한다 해도 거짓말하는 적이 정말 거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 될까요? 사람마다 거짓말의 정의도 다른 것 같다. 나에게 거짓말은 내가 아픈데 누가 아프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한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누가 만약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한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면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지옥 가는가?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늘 포악하고 거칠고 욕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 음행이라는 것이 나쁜 것을 알고도 합리화는 시키지만 끊으려고 전혀 노력 안 하는 사람들, 새해마다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이 삶의 습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신의 삶의 패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나 다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 바로 위의 리스트가 삶의 패턴일 리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얼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용서함 받는 특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평생 삶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도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하는 것이 삶에 익숙한 패턴이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저는 남들에 대한 구원의 판단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아시니까 주님이 잘 판단하셔서 심판하시겠지요. 저는 그냥 매일 사는 대로 열심히 살을게요, 주님. 오늘부터는 제가 주일날 무조건 10분 키스완리로 설교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10분 마치면 설교해야 할 전도사님들이 차례대로 설교하지만 일단
저는 매주 10분씩 기수관리 설교, 할렐루야. 제가 하는 기수관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요한계시록은 제가 강해처럼 묵상을 적은 것이 아니고 저의 삶의 적용에 더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저의 삶의 적용이 비성경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유튜브에 다양한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었는데 윌리엄 이 스펠링이 W-I-L-L-I-A-M 윌리엄 last name이 Y-I더라고요. 윌리엄 이 라는 분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참신한 강해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제가 묵상이 길어서 미니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삶에 아주 오늘 묵상 말씀에 있는 그 리스트, 그러한 삶의 패턴이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떼치.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삶의 패턴 그런 거 없어야 되고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자 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